지금부터 3월 11일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기니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살다 보면 평탄하게만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굴곡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그리고 구불구불한 그 길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평안하기만 한 인생은 그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인생의 터널도 통과하고 웅덩이도 건너가야 하고 인생의 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야곱을 보면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힘든 세상을 살았나이다. 정말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상, 굴곡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자라는 과정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11명이 거기서 낳고 이후에 더 낳게 되지만, 한 명을 더 낳게 되지만 12지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곧 라반의 집에서 도망다니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야복강 가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천사와 씨름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이제 더 이상은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 땅에 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야곱은 세겜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한번 따라합니다. 엘엘로에 이스라엘. 이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에 이름을 붙입니다. 해석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 엘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에 거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야곱이 제단에 붙인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단의 이름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제단에 붙인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분인가, 야곱은 또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지닌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 자신을 말합니다. 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까? 창세기 2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8절, 32장 28절입니다. 32장 2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긴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엘엘로의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즉 자기 자신, 야곱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대영의 하나님으로, 이옥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 지닌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즉 나와 무관한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유익한 것이 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존재라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참 신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호메트가 참 신일 수 없는 것은 그는 부모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정말로 본받을 바가 많고 도를 많이 닦은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그는 참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죽었다가 끊어졌다가 영원히 살지 않고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신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죽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도 신이 될 수가 없고
부처님도 신이 될 수가 없고, 공자도 신이 될 수가 없고, 알렉산더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신들을 모십니다. 그 신의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무조건 신으로 섬깁니다. 이순신도 일본에서는 신으로 섬깁니다. 장보고도 해신으로 섬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신으로 자기들이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러면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그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좀 더 뛰어나다고, 나보다 좀 더 잘났다고, 좀 더 많이 한다고, 좀 더 힘이 세다고 그들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 이만큼만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할 수 없고 하면은 참신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신이라면 전능해야 합니다. 참신이라면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신이라면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창조주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신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한 이러한 신은 내 신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통칭을 하는, 신을 통칭하는 이름이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불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처죠.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참신이신 세상을 만드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일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이미 베델에서부터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쭉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의 구주라, 성자라,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신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는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내 자신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성결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은 자기 중심적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소중한 것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소중한 것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내 친구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내 직장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내가 사는 이 나라 이 땅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요도를 보면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고 나와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영원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 지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예, 10계명의 첫 계명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다른 신을 더하여 섬길 수도 없고 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힌두교에는 3,000이 넘는 신이 있고 불교에도 수천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믿고 섬깁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은 믿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절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떤 것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거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행위가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와 교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해서 주일 성수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철저히 지켜야 될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거룩하게 시간까지 딱 지켜서 밤 12시가 딱 넘어가면 그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저 남들이 예배 드리니까 나도 드리고, 남들이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도 귀의 눈을 다시 들어 또 듣고 나갈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우리가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쁜 짓을 하면 줄 수 없어서 그렇지,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찌 우리에게 축복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 자녀에게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내릴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영적인 예배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삽시다. 정 착하게 살지 못하겠다면 정 착하게 살기가 그렇게 어렵거든. 2%만이라도 착하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2%씩 더하여 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숙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하라. 그런데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저절로 따라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시독사회에서 무리에서 내가 홀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동물도 사냥하는 거 봤죠. 무리를 혼란케 해서 한 마리가 떨어져 나오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족사회에서는 무리가 힘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가랍니다.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하지 않고 앞으로 지시할 것이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처럼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고향에 들어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즉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백날 첫날 목소리 터지게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외쳐 불렀을 때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요 나를 구원하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고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산다면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면 이 세상은 조금씩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운 빛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기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그는 진짜 예수쟁이라는 이름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 상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이 예배당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각종 교회 행사들은 이렇게 자율 기도로 옮기고, 그리고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계좌로, 우리 교회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계좌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